미국에는 여러 수집가들, 여러 종류의 수집가들이 많은데요. 야구 선수 카드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장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열심히 수집을 하는데, 지난달에 어떤 사람이 네바다에 그 야구 카드 수집하는 데 가서 카드를 샀어요. 베이브 루스라고 아세요? 아주 전설적인 그 타격 왕이죠. 이 카드를 샀는데 2불 주고 샀거든. $2요. 주인은 이 카드가 모사품이다,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팔았어요. 근데 이 수집가는 전문가거든요. 이 카드 진짜예요. 진짜 카드. 이 카드는 $100만 넘어요. $1 million 넘는 카드예요. 이걸 인터넷에 올렸더니 $100만 이상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3명이나 벌써 나타났어요. 주인이 만약에 이 카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았었다면은 아마 자기가 팔아서 똑같은 가게 몇 개나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몰랐죠. 내가 옆에 지니고 있는 것, 내가 옆에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귀한 건데 귀한 걸 귀한 줄 여기지 못하면요, 그럼 인생에 큰 손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손해를 봐요. 옆에 있는 게 지금 참 귀한 건데 그걸 귀한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잃고 나서야 귀한 줄 알아.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게 지금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귀한 분. 예. 나만 귀하나요? 예, 꽤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권 집사님 와이프 없는데 옆에 있어요. 예. 자녀가 귀한 분, 아니면은 자기 사업이 귀한 분, 아니면 자기 신앙이 귀한 분, 자기 귀한 거 있겠죠. 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한 게 무엇이냐.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면은 구약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면서도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한창 저쪽 기도원, 헤브론이라는 기도원이 저 펜실바니아에 있는데 거기에 많이 다닐 때예요. 그때 보니까 어떤 주이시 가정이 거기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예요.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주이시들이 자기 집 폭파하겠다고요. 예. 그래서 그 협박에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기도원에 와 계신 그 가족들이 다 기도원에 와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물며 1세기요. 1세기에 이 사람들이 그냥 유대교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재산들 다 뺏기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을 저들은 근데 체험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저들이 소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해요. 임박한 재림이라 그러죠. 그들이 소망이에요. 근데 10년, 20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유대교에 자기가 나온 그 시내고그에 대한 향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에 잘 안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사 제도가 그리워. 그때는 뭐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피 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그만 빵 하나 주고 뭐 이게 뭐 몸이라 그러고 살이라 그러고 이러는 게 조금 그렇단 말이야. 점점이요. 예. 요 주위에 있는 유대교인들 친구가 자꾸 협박하기도 하죠. 막 자꾸 권하기도 하죠. 와서 찾아와서 거기 가면 안 돼. 너 교회 가면 안 돼. 시내고그 나와서 다시 옛날처럼 여호와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단이야. 그러니까 점점 유대교를 지금 들어가는, 다시 복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재산이 뺏겼다 그랬어요. 몰수당해도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았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애물단지가 됐어요. 교회 나가는 게요,
이게 맨 처음에는 은혜 받고 너무너무 기뻤고 즐거웠는데요. 지금은 귀찮아요. 교회 나가는 게. 또 나가야 되나? 또 나가야 되나?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가자니 그렇고, 예. 이런 신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즉 앞에 지금 5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큐티 하셨으면 알죠. 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 경과를 했어.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들 같아. 그래서 내가 딱딱한 음식을 줄 수가 없고 부드러운 음식밖에 너희가 줄 수가 없어. 애들에게 주는 음식밖에 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성장해야 돼. 완전한 대로 지금 나가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성장에 대한 열망이 너희들한테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은 가만히 밥만 먹으면 성장해요. 예, 근데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가 애를 써야지 성장해요. 가만히 있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부고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거든. 예,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둘이 연애하고 시간을 갖고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근데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부부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그냥 할 때가 많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해요. 예. 이게 관계가, 연애 때 있었던 관계가 점점 파괴가 되게 해요. 아니에요. 결혼이 끝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관계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돼요. 친구로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부부 관계는요, 자기 부모랑 이제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을 살아야 되는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친구로 발전시켜 나가면 나갈수록이요, 인생 노년이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가정이 아주 지옥이 되는 것이죠. 발전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맨 처음에 맺었었던 관계가 있었지 않니? 그 관계가 더욱 성숙하게 발전돼야 된다. 왜?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자, 4절서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4절서부터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들여 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4절서부터 4절, 5절, 6절 이 말씀은요,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많은 그런 논란이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뉴욕일보라고 지금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몇 주 전까지 전면 광고로다가 뒤에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나온 광고 읽어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나온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요, 접속사가 지금 4절에 해석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도 없고 한국말도 되어 있지 않는데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절에 나와 있는 거 너희들 그렇게 성장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면은 타락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탈락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탈락할 수가, 관계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원리예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 이론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캘비니즘이라 그러죠. 우리가 믿는 캘비니즘을 T-U-L-I-P, 튤립, T-U-L-I-P로 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개신교 신학의 그 요점을 말하는 거예요. T가 뭐였었냐면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unlimited election.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는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잘나서 선택한 게 하나님이 제한 없이 선택하셨다. TU 뭐예요? L이 뭐예요? limited atonement.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한정된, 하나님이 택하신 분만 한정된다. 그렇죠? TUL. I가 뭐예요? irresistible grace of God.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맨 마지막에 P가 뭐냐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도 어렵고 한국말도 어렵지요. 그렇죠? 성도의 견인이 맨 마지막이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에 절대적으로 지금 정면 대립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한 번 구원받는 자는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는요. 중간에서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eternal security 그래요. 우리가 구원은 보장이 되었어요.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요. 그 믿는 자의 구원은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타락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저자는 그 사람들이 지금 받았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빛을 받았어, 위에서부터. 너희들은 은사를 받았어. 또 성령의 체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어. 그리고 내세 능력까지 맛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너희들은 맛봤었어.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내세 능력까지 여기서 맛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내세 능력을 여기서 맛봐요? 성령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타락할 수 있어, 너희들.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다시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은혜 받고서. 그래서 설명이 많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즈 존스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설교가죠. 이분은 로마서 강해라고 이만큼 두꺼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요. 로마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8장에 보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도 여러 번 저도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그 교리요. 그걸 골든 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설명하면서 한 챕터를 로마서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하루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렇다면은 그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견인의 교리랑 전혀 다른 교훈이냐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여기에 4절서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라. 그렇지만 체험했다 그래서 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체험한 사람이라 그래서 믿은 것은 아니다라. 체험과 믿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1904년 5년 영국 웨일즈에 아주 유명한 부흥이 있었었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 웨일즈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얘기를 해요. 하면서 뭐냐면 웨일즈 때 성령 강림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거든요. 그중에 자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갔어요. 목사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으니까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아는 사람 중에서 몇 년 뒤에 아예 신학교를 그냥 떠난 사람이 있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무신론자가 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이요. 빌리 그레이엄 얘기할 때도 한번 좀 말씀드렸죠. 빌리 그레이엄이 유명하기 전에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던 자기 친구 찰스인가요? 그 친구가 먼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개척교회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이분이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지요. 예, 정말 신문에 날 정도로 이 친구가 목회를 잘했는데 몇 년 뒤에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선포하고 교회도 떠나고 몇 해 전에 캐나다에서 결국 마지막까지 무신론자로 죽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은 했어요. 그렇지만 진실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험과 믿음은 다르다. 성령이요.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데 계속 맛봐야 돼요. 한 번 체험한 것 같고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인데요. 한 번 체험한 은혜 갖고는 안 돼요. 예, 과거에 내가 왕년에 한번 이런 체험 계속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 타락할 것이다 라는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9절, 10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너희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브라더, 시스터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4절서부터 6절까지는 3인칭이거든요. 너희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2인칭, 너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너희의 행위, 선한 행위, 너희들이 이제껏 섬겼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안 잊어버려.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조그만 행동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탈락 대상자가 아니야. 너희가 받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냥 경고. 예, 경고. 그렇다면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고 얘기하면서 11절, 12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속.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나오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들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부지런했잖아. 하나님 섬기는 일 부지런했잖아.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열심히 콧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었던 때가 있잖아.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 처음에 부지런함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 예, 그 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13절, 14절이요.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이 12장에서부터 복 주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아는 얘기. 하나님이 나이 늙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복 주며 큰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25년 만에 이삭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만민을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2000년 뒤에 예수가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인류의 축복은 4000년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 You will be a blessing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요. 정말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암기해 보세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And so after waiting patiently, Abraham received what was promised. 영어로, 한국말로 다 암기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보면 중요한 약속 2개가 있어요. 뭐예요? 메시아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2번째 약속 뭐예요? 성령 보내시겠다는 것이요. 제2위의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요. 약속하신 것을. 2위 성자 하나님 오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약속이에요. 중요한 약속들이에요. 신약에서 중요한 약속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 같이 암기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나오는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되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슨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2007년 중보기도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은 포도나무 교회 건물이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또 제가 86년 미국 80년 처음 와서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를 때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주신 약속. 너 88년서부터 공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요. 2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2차 북미 회담이 지금 실패가 됐어요. No deal이라 그래요. 북미 회담이라 그래야 되는지 나는 미북 회담이라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왜 약속이 이게 안 됐나요? 회담이 결렬이 됐나요?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이야. 근 20년 동안 계속 약속한 것을 북한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경유도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뭐 원자로도 만들어줬는데 또 그다음엔 뭐 폐기하고 약속 안 지키고 약속 뭐 7번이래나 뭐 8번이래나 그렇게 국제 약속을 폐기했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아주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지금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허투루 그냥 뭐 약속을 이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도 신실한 사람이라면 꼭 약속을 지키죠. 자기가 한 약속을요.
최태섭 씨가 그런 사람이죠. 예. 일제시대 때 저쪽 만주에서 콩 장사를 했어요. 콩 한 가마에 2원이래요. 그래서 어떤 중국 사람에게 200가마인가 300가마를 사서 이제 그 사람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콩값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한 가마에 6원이 된 거예요. 일본 사람이 옆에 있다가 나한테 팔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철섭 씨가 지금 몇백 가마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은 생각했어요. 아유, 나한테 2원에 팔기로 했는데 뭐 제가 6원에 준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결국 팔겠구나. 또 일제시대인데요. 최태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6원 주든 10원 주든 이거는 이미 2원에 팔기로, 저 사람한테 팔기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판다. 일본 사람도 깜짝 놀라고 그 중국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최태섭 씨는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돈 좀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만주 사태 나가지고 그냥 조선족들 막 그냥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사태가 한번 일어났었죠. 중국 사람들이 이 최태섭 씨를 보호해 주죠. 이 사람은 보호받을 사람이라. 이 월남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이 최태섭 씨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 꽂잖아요. 돈을 꽂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꽤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 나왔거든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싸들고서 이제 은행에 가려고 그러는데 6월 25일 날 6.25가 났어요. 돈 갚아야 되는 날은 6월 26일 날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은행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다 지금 짐 싸갖고 지금 월남하고 내려가고 있다.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털렁털렁 돈 싸달고서 지금 최태섭 씨가 그 은행에 나타났어요. 당신이 왜 왔습니까? 은행 직원들이 지금 피난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오늘 돈 갚는 날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한 거 지니까 지키겠다는 거죠. 아니, 당신 미쳤어요? 그러면서 다시 봤죠. 예, 거기 직원 하나가 나중에 지점장이 되거든요. 인천 판유리 최태섭 씨가 할 때, 거기 은행에서 그냥 완전히 지원해줬어요. 돈 없는 최태섭 씨한테 그냥 완전히 지원해줬어요. 이 사람은 담보 없어도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자기가 입에서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물며 하나님이요. 약속한 것을 그냥 이렇게 손바꾸듯이 이렇게 변기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메시아의 약속, 예, 보내주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약속,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보내주시잖아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요? 확실하죠. 우리가 영생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이 건물에 대한 약속이요? 확실하잖아요. 주인이 안 판다 그랬는데도 결국 우리께 됐잖아요. 지난 금요일이요. 예, 3월 8일 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첫 번째로 예배드린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수옥 권사님이 교회 오신 지 딱 10년 이틀 되는 날이네요. 오늘이요 보니까. 자, 감사를 하죠. 예, 감사드리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을 듣고 계속 기도를 해요. 예, 자녀들 위해서 매일, 부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자녀들 그때 대학교 간 애들 없었었는데 이제 대학교 가기 시작했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대학교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이제 점점 이제 대학교 졸업한 애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자기 전공 그대로 그 다음 해에 취직이 됐어요. 와, 감사해요. 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길 원해요. 전문가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이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부흥 기도도 곧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자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15절 다시 한번 암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요.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고 12절에도 똑같이 단어가 또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일은 오래 참는 일이에요. 오래 참는 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일이 아니라 지금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을 거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와 일어날 그 미래 사건 사이에는 뭐가 필요해요? 예,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현재와 미래 사이에 오래 참음. 근데 이거 못해요, 잘.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예, 참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제일 못해요. 왜냐면, 예, 조금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요것이 요만큼 성취되고, 한 1년 참았더니, 그 다음엔 요만큼 성취되고, 그 다음엔 요만큼 성취되고요. 조금씩 성취되는 게 마치 나무 자라듯이 보이면은요, 우리는 떠나지 않아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고 깜깜해요.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사이에 그 약속 사이에 장애물이 생겨요, 자꾸요. 고생이 생겨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예. 이수일과 심순의 얘기 잘 알잖아요. 예.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약혼했잖아요. 예. 곧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중간 나타나잖아요. 신파조 영국이 아주 명대사지요. 예, 지금 이수일이 한 얘기.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탐나더냐? 놔라. 네, 명대사예요, 명대사. 이수일과 심순애. 예. 중간에요. 꼭 이렇게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장애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았었던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몇 주 전에 어떤 부부가 시 낭독 발표를 했어요. 부부 시인이에요. 얼마나 부러워요. 둘이 한 책상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 낭독하고 사람들한테 책 사인도 받고요. 기자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부부 금슬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때 와이프를 갖고 있었는데 와이프를 훌딱 남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고개 숙이고 잠시 묵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말 해요. 꼭 참고 살면 됩니다. 꼭 참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장애가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예, 장애가 없는 장래가 어디 있어요? 있죠. 그렇지만 작든 크든 모든 성공 뒤에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요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여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뭐 좋은 학원도 좋고 그게 아니라요. 지금 좀 힘들어. 여기는 좀 음지야, 양지가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면은 계속 꼭 인내하며 참고 있는 것. 이거를 가르쳐주면 애들 성공하죠. 예. 우리 신앙생활에는 참는다는 게 무척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약속 받으면 반드시 사탄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은 원치 않아요. 예, 그거 받아보면 뭐 심각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이요. 뭐 고난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들어와요. 이 때문에 탈락하죠. 아니, 저 김 집사는 하나님이 믿고 저렇게 축복받았댔는데 뭐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만 있는 거야? 예.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요.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참으세요. 혼자는 약해요. 여러분, 예, 공격당하면 쉽게 무너지고 쓰러져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2장 1절 말씀. 떠내려가는 거예요. drift away, drift away. 혼자는 쉽게 떠내려가요. 예, 근데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렸어요? 1장 14절인가요?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마 혼자 기도했었다면,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아마 떠내려갔을지도 몰라요. 이건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성령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에?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뭐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이고 보지도 못한 것이었는데 그거 120명이 모여서 그냥 매일매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 매일 저녁 8시면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힘들면은 수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만이라도 꼭 오셔서요. 금요일만이라도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암기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똑똑한 사람은 자꾸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는가? 감사하며 기다리세요. 감사하며. 장애물이 나타나면요, 먼저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막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 공격받으면은 그냥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 인간 본능이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감사해요. 감사. 예. 어둠이 싹 가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공격받아요. 예,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울의 공격을 받습니다. 도망 다녀요. 굴 속에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시편의 기록들이 다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죠. 함께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됩니다. 지난주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 가정인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가장 어려운 가정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앞이 막막하고요. 두 자녀 영어 안 되고요. 영주권도 없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매일 저녁 교회 오시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와서 기도해요. 같이요. 그리고 매일 감사방 하세요. 영주권 변호사는 8월 달에 나오라는데 8월 달에 나가면 이 애가 대학교 들어갈 수가 가기가 힘든데 2월 달까지 나오라. 2월 달까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애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2월 28일 날 나왔어. 2월 28일 날이요. 예. 예. 그 애가 이번에 졸업해요. 졸업해서 직장에 자기 전공대로 들어갔는데 연봉 10만 불. 깜짝 놀랐어요. 연봉 10만 불. 난 지금 30년 동안 일해도 연봉 10만 불. 뭐 지금 원감생신인데요. 예, 난 받기 힘들죠. 예, 보통 대학교 졸업하고 전공해도 뭐 5만 불, 6만 불 시작 스타팅 페이가 그럴 텐데 10만 불이죠. 10만 불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의 의지가 될 것이요. 예, 성경 뒷장에다 써놓으세요. 갈 곳이 한 곳뿐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의 갈 곳이 될 것이요. 예. 저 브로드웨이에 있는 김장로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교포서적 김장로님이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사업체가 아니라 거기서 일해주는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직장 교회밖에 몰라요. 휴가도 없고 뭣도 없어요. 직장 교회 새벽 예배부터 해서 직장 교회예요. 예. 신실하죠. 예. 아들 작년에 하버드 대학 들어갔죠. 재작년에 딸은 프린스턴 대학 들어갔죠. 예. 하버드 프린스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보다 자녀들이 똑바로 자라고 있어요. 신앙 안에서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요? 있죠. 포도나무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 그랬어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어요.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포도나무 교회는 리바이벌 센터, 부흥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서울역 같은 부흥 센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또 나가서 자기들 교회에 가서 또 퍼뜨리고 이런 리바이벌 센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안 그렇죠. 전혀 깜깜하죠. 눈에 보이는 건 없지요. 예, 부흥에 반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나. 예. 비난의 소리 저 많이 들었죠. 오해도 많이 받았죠. 예. 그렇지만 이 약속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사람이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이 약속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꽝이에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뭐. 좋은 집 사고, 여행 다니고, 뭐 이거 다 아니에요? 예.
그 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